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 두 명이 있다고 한다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훈련시키셨고 이 둘을 통해서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구원하시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출생했을 때 출생하는 과정, 또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는 과정, 이 모든 것이 드라마틱하게 진행이 되어지는데 애굽의 궁중에서의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살인한 것이 드러나면서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 모세의 120세 생애 가운데 80년의 생애를 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도록 하기 위한 준비기간이고 또 훈련의 기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의 양치기로서의 40년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모세를 낮추시고 모세의 모난 부분들을 깎아내시면서 리더십을 가진 이 민족의 리더로 세우는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결국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죠. 엘리야는 사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디셉이라고 하는 지역의 출신이고 잘 이름도 소문나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시면서 아합에게 엄청난 선언을 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도전이었고 어떻게 보면 아합의 왕권에 도전하는 것이었고 아합이 섬기는 이 바알 신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수년 동안 내 말이 없으면 이슬도 또 비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은 아합에게는 엄청난 충격적인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말을 하고 나서 계속해서 아합을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그리시네가에 가서 숨으라고 했습니다. 물론 아합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을 것이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리시네가에 숨게 만들어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영적인 기초 훈련,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열왕기상 17장 이 7절 말씀에 땅에 지면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그리시네가도 마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장차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사실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큰 영적 대결을 벌여야 할 일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겁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선지자라고 해도 겁쟁이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고 마음이 유약한 자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필요한 영적 훈련을 강하게 시키셔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엘리야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강하게 훈련을 시키실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리시네간을 떠나야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까지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내가 나아가지 않겠다. 이것이 엘리야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엘리야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그곳에 머물라. 여기 보면 너는 일어나 가서 머물라, 완전히 다 동사로만 엘리야에게 어떤 액션을 요구하는 단어들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어 먹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이 위기에 처한 것을 아시고 안전한 피난처로 엘리야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위해서 안전한 도피처를 하나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것이 어딘가 하면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사르밧이라고 하는 이 지명의 뜻은요, 녹다, 용해되다, 이런 뜻을 가진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이것이 명사로 사용이 될 때는 용광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야로 하여금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은 그곳은 엘리야를 훈련시키기 위한 용광로였습니다.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아직도 그 인간적인 냄새, 인간적인 찌꺼기들을 이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완전히 재련해서 새롭게 만들어내시고 싶어 하셨던 거죠. 이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돈이 누구의 고향이에요?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아합 왕의 아내 왕비 이세벨의 고향이라고요. 열왕기상 16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곳에는 시돈 사람의 왕인 엣바알은 이세벨의 아버지 이름이에요. 이 시돈 왕인 엣바알, 두로와 시돈, 베니게, 이쪽 지역을 가리켜서 베니키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곳의 왕이 엣바알이에요. 바알의 선지자이기도 해요, 왕이면서. 그런데 그 딸이 누군가 하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해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바알을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야를 누구의 고향이 곳으로 보냅니까? 이세벨의 고향으로 보내는 거예요. 시돈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시돈으로. 바알 종교의 본거지로 보내는 거예요. 사실 아합 왕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를 시돈 땅으로 보낼 것이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자기 종을 누가 시돈으로 보내겠습니까? 왜 시돈으로 가라고 하시는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엘리야도 생각할 때 굉장히 움츠러들거나 마음이 두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때로는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도 매주마다 임례송할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네. 날 향하신 주님의 뜻은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뜻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내가 하고 있는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은 훨씬 더 크다고요. 실수 없고 실패 없으신 그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를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셨는지 다 이해하기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왜 그런지 날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도요,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님이 뜻하신 것들 누구를 통해서 펼치신다고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뜻하신 것들을 펼쳐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사람이 누구예요? 과부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부는
가난한 사람의 대명사예요. 고와 과부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늘 가난하고 힘들었어요. 항상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시면서 엘리야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르밧 과부였어요. 과부에게 명령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음식을 주어 먹게 하겠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과부라니. 부유한 사람을 준비해 놔도 될까 말까인데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왜 엘리야를 위해서 과부를 준비해 놓으셨을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창피함이라든지 또 비천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면들을 훈련시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세 차례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고 수많은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하셨는데 그 과정 속에 죽을 뻔한 일들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 몰라요.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고 했고, 제가 여러 번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참 미말해 두셨다 그랬어요.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이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셔서 고난 가운데 있는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비천에 처하게도 하시고 고난 가운데 떨어지게도 하시고 밑바닥 인생이 어떤 것인지 맛을 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것에 쩔어 살게 하시고 사람들과 천사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일하고 싶은 것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그런 밑바닥으로 떨어뜨려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면서 마게도냐로 들어갔다가 실컷 두들겨 맞고 깊은 감옥에 들어가고 바른 착고에 차이게 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장래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현재만 아는 것이 아니라 미래도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절실하게 원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시키고 싶으신데 우리에게 무엇이 더 있어야 되는지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용광로 속으로 우리를 던져 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불순물들, 불신앙적인 것, 불순종적인 것, 말을 함부로 하는 것, 늘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신앙의 불순물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재련을 하는 거예요. 다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시련 속에서. 그래서 순수하게 만들고 정결하게 만들어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니까, 그걸 알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이나 고통이 연속적으로 오게 되면, 여러분, 용광로 속에 재련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담금질 할 때는 여러 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끝난 줄 알았는데 또 하나의 산이 기다리고 있고, 끝난 줄 알았는데 또 하나의 계곡이 기다리고 있고, 연속적으로 스트레이트로 찾아올 때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분은 우리를 향하신 뜻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용하시고 싶으시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시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의 훈련을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지게 만들어 가십니다.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 일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사르밧으로 갑니다. 왜 하필이면 많은 사람들 중에 과부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는지 궁금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엘리야는 말씀 따라서 가는 거예요. 요단 동편, 길르앗 땅에 있는 요단 동편의 그리시네가에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까지 가는 이 길이 약 100마일 정도가 돼요. 150km, 160km 정도가 된다고요. 시돈에서 사르밧까지 내려가려면 그것도 남쪽으로 13km를 내려가야 돼요. 아무리 빨리 와도 며칠을 가야 되는 것이죠. 그가 정문에 이르렀을 때 나뭇가지를 줍는 한 여자를 봤습니다. 보는 순간에 과부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38장에 보면 과부들의 의상이 있었거든요. 과부들이 옷 입은 걸 보면 과부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정보입니다. 그 과부에게 청하건대 나로 그릇에 물을 조금 떠서 마시게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실 가뭄이었기 때문에 사르밧 땅에도 물이 넉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지중해변에 위치한 동네였기 때문에 아마도 물은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을 가지러 갑니다. 그 말을 듣고 물을 가지러 가요. 그런데 물을 가지러 가는 과부를 불러 세우면서 청하건대 네가 올 때에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선지자가 과부에게 요구할 만한 내용입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물 조금 마시게 하라고 말하더니 내 손에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서 내게로 가지고 오라는 말도 덧붙입니다. 사실 이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훈련시키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러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어 먹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건 아니죠. 청하건대. 이 단어가 2번씩이나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무식하게, 선지자가 무식하게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청을 하는 거예요. 정중하게 청하는 거예요.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덩이를 가지고 내게로 오라고 말합니다. 사실 과부와 그 아들은요, 아사직전이에요. 한 조각의 떡을 요구하는 엘리사에게 주려면 그 남은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 다 써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것을 지금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게 하셨는가?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과부에게 과감하게 어떻게 그런 요청을 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시돈은 바알의 영토입니다. 바알의 본거지예요. 이곳에서 바알이 못하는 일을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능하신 분이신지를 이 바알의 본거지인 시돈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엘리야를 훈련시키는 이 훈련의 영적 주제가, 바로 중심 주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알이 할 수 없는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도 바알의 영토에서, 바알의 본거지에서. 여러분,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언제나 기적을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그러지고 깨어진 이 세상에서, 더럽고 추해진 악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통로로 삼으시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이 예수를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만드시는 것이죠.
온통 주변에 적들 뿐이라 하더라도 사실 엘리야는 마음 편히 줄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기대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바알의 본거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부에게 청하는 거예요. 이때 과부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형편이라고 생각하고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 이것 가지고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나와 내 아들이 먹고 죽을 겁니다. 사실 남아있는 가루 한 움큼, 기름병에 기름 조금은요, 이 과부와 아들에게는 최후의 만찬이에요. 마지막 식사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여러분 하는 말들을 좀 들어보십시오. 어쩌면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가라고 거기 머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면서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들을 통해서 공급받았던 음식보다는 좀 더 나은 것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기대를 가졌을지도 몰라요. 여기서는 목말라 갈증으로 죽을 일은 없었겠지만 막상 와보니까 엘리야가 느끼는 것이 자칫하면 굶어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과부가 하는 얘기 좀 들어보세요.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남아있고 이것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나와 내 아들이 먹고 이제는 죽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13절,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뭐라고 과부에게 이야기하는지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이 13절 말씀에 주목해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당신 말대로 해라. 그런데 먼저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라. 이거 말 되는 얘기야, 안 되는 얘기야? 말 안 되는 얘기예요. 엘리야를 위해서 작은 떡 하나 만들면 남은 가루 다 써야 될지 몰라요. 어쩌면 가루가 조금 더 남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음식을 만들 정도의 분량은 아닐 거라고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말대로 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 말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먼저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서 내게로 가지고 오고 그 후에 당신과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14절이에요.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린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실 이것이 하나님이 엘리야를 훈련시키고 싶어 하시는 내용이에요. 상황이나 환경에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상황이나 환경에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는 날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선언이에요. 엄청난 선언이에요. 이건 믿음 아니면 절대로 선포할 수 없는 말이에요. 믿음 아니면 절대로 선언할 수 없는 말이에요. 뭐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놀란 것은요 여인입니다. 과부예요. 왜? 지금까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바알의 선지자들이 시돈에 가득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과부가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15절 말씀, 하였더니 엘리야와 그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16절 하이라이트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존 메가더 목사는 말하기를, 사르밧 과부는 부엌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통에 가루,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없어지지 않도록 하셨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길은 없습니다. 사실 기적을 만드신 것이 이 사건의 이야기, 중심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계속해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엘리야가 찾아간 사르밧 과부의 상황은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이 과부와 아들이 한 끼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최후의 만찬거리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이 용광로 속에 몰아넣으시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될 것을 선포하게 만들고, 바알 숭배의 본거지인 시돈 땅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엘리야로 하여금 이 과부에게 보여주시고, 여러분, 이것이 소문이 퍼져나갔겠습니까? 안 나갔겠습니까? 소문이 퍼져나갈 수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이건 엄청난 사건이죠. 엘리야의 사르밧 이야기는 과부와 아들을 살리신, 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은 것이 마치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이야기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이 메인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하나의 서브로 붙어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람을 살리실 수 있는 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큰 일을 해야 될, 자기 민족을 살려야 될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해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장에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아합에게 찾아가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갈멜산으로 모으십시오. 누가 하나님인지 내기해 봅시다. 엘리야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냇가에서 훈련을 받고 사르밧에서 훈련을 받고 3년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 아합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호되게 엘리야를 훈련시켜서 그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 가서 머물라. 그럼 가서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엘리야는 과부에게 청하건대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떡 한 조각을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오라.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말씀 붙잡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부가 남아있는 가루,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나와 내 아들이 이젠 죽을 겁니다. 당신 말대로 해라. 그런데 먼저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와라. 그리고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건지, 땅에 지면에 비를 내리실 때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거 선언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철저하게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분에게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내 손에 지금 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목적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우리를 훈련 코스에 넣으시면
우리는 그냥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무엇에 연약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에 정말 기둥 같은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켜야 되는지, 어떤 과정을 겪게 하셔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상처도 고통도 아픔도 머리를 싸매게도 하시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정말 교회 기둥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일들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시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듭 말씀드리지만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십니다. 지금의 우리의 대한민국은 참으로 위태롭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 민족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이 나라를 살리기를 원하시는가?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제물포항에 발을 디딘 지 이제 140주년이 되는 해가 금년해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됐고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애를 써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시는 그분의 뜻을 우리가 다 이해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눈물을 흘리기를 원하시고 때가 되면 액션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민족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중국의 사회주의를 물려줄 수도 없는 것이고 북한의 공산주의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도 없는 것이고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민족이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지금의 이 우리나라의 상태가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데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과정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잘 훈련되어지고 마음도 훈련되어지고 성품도 훈련되어지고 신앙도 다듬어지고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